그럼 2번 마태라는 이제 인물을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절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강의 이 1학기는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이게 전체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잘 할 테니까 집중 좀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 거기에 보니까 무슨 마태요? 세리마테 이렇게 써있죠. 뜻은 뭐예요?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이 나타나는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 복음서 개론을 할 때는 항상 인물에 대해서 먼저 해요.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2장 14절 빨리 읽으세요. 예, 거기에 마태 나오죠? 누구예요? 예.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마태의 다른 이름이에요, 레위가. 근데 그거는 밑에 보면은 뭘 뜻하냐면, 레위 지파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요. 결국 제사장 직분을 욕되게 하는 이름이다. 오늘날 여기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교역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근데 제 이름이 이런 주의 종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름이고 행실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마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뽑은 겁니다. 밑에 페이퍼 보세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요, 국세청 직원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이완용 씨 아시죠? 뭐예요? 매국노죠, 매국노. 예. 그 개념보다 더한 개념이랍니다. 그 개념보다. 그럼 증오의 대상, 죄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점점점점 화살표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예. 이어서 예수의 정교한 제자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뒤에 이제 도마하고 하나님이 묶어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교한 제자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은 뭐냐면 정말 증오의 대상, 죄인의 대명사인 그 마태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예수의 정교한 제자, 남이 볼 수 없는 곳을 보는 그런 눈밀러, 백밀러 같은 그런 제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눈밀러, 백밀러 같은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직업은 뭐 이거는 안 찾아봐도 알겠지. 세리. 세리이기 때문에요, 이 세리의 특징은 뭐예요? 돈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돈에 관한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 18장 24절이에요. 한번 뭐 찾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17장 24절. 24절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반세겔 나오죠? 반세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27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한 세겔. 예, 한 세겔. 그 다음에 18장 24절에 보면은 달란트. 이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직업, 이 부분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설교에 쓰든지 아니면 영혼을 관리할 때 쓰든지 분명히 씁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설마 깡패는 없었겠죠?
예. 말 안 듣는다고 막 후드러 패고 그러지 않겠지. 예. 직업, 다른 세 복음서보다 돈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구약의 많은 책들을 인용할 만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지금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 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은 본문인데 이번에 그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읽는 거예요. 9장 35절부터 10장 3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 시몬 형제 거기까지요. 베드로와 안드레까지 괄호치세요. 베드로라 거기부터 안드레까지 괄호치세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요거 괄호치세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괄호치세요. 바돌로메가 누구예요? 나시 있잖아요. 나시. 예, 바돌로메 다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하고 세리마테 괄호치시고요. 오늘 마태복음이니까 도마하고 세리마테를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제자로 짝으로 둘씩 보내죠. 근데 누구 둘씩 보낸 게 이렇게 짝을 묶어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도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도마하고 세리마테를 묶어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닌데 지금은 여러분이 어느 사람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순간순간 일시적으로는 누구를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럼 겸손한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제가 지금 어디 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죽으러 가자 그러죠? 그 본문이요, 이 도마가 진짜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하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 보기에 보면은 감정적인 인물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감정적인 인물. 그 다음에 20장, 요한복음 20장 25절 펴보세요. 인물을 볼 때도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세요. 20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잡고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도마는요 보여달라 의심이 많은 제자예요. 그래서 찬송가 133장에도 의심 많은 그거 하죠? 오늘 찬양인도 할 때 그거 해야겠다.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오늘날 꿈과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얘기합니다. 예수 오시기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마처럼 오늘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8. 요거 한 본문만 읽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실제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많이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8장 5절.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인이 낫게 쌌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써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요 하나님이 가장 칭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뭘로 했어요? 네 하인 병 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믿음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신앙을 더 쳐주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을 중요하게 선택할 때요. 그렇다고 꿈과 환상이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1년 동안 하늘 문이 열려 살았다 그랬죠. 그때는 제 마음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저만 보는 거죠, 저만. 근데 나중에 회복하니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게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꿈과 환상과 이걸 인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으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설교로 인도받고 계십니까? 모든 응답은요,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게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8장 6절 찾아보세요. 예.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생명만 써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은요, 반드시 평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
로마서 8장 6절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마처럼 어떻게 해줘요? 꿈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더 인도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설교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